예, 이번 시간은 계시록 집회 자료의 7번 자료 다운을 해드린 건데 가지고 계시죠? 자, 7번 자료는 교회 생활의 이상에 대해서 중점으로 다룬 자료예요. 계시록 1장 말미와 2장 1절 시작이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일곱 별이라고 그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다.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관통해서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지만 교회라는 것이 너무 가려져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이 반석 위에라는 건 베드로가 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여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좋다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원문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있지만 천국 열쇠도 주님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거기까지 읽었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계시록 1장에 몇 절이요? 그게 그 뒷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네, 18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 열쇠만 있는 게 아니라 음부의 세계 열쇠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분은 3계의 주관자인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면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베델의 꿈에서 사다리, 예수님을 말한 거죠. 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권위가 땅의 교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땅의 교회에서 열거나 풀면 하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하늘 문을 열거나 풀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땅과 하늘 보좌를 연결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베델의 꿈을, 야곱의 꿈을 실현하는 얘기죠. 마태복음지에 18장 15절로 17절,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인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교회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1대1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본인과 두 사람을 데려가면 3명이 될 것이고 한 명만 데려가면 2명이 되겠죠. 그것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라고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라는 용어는 증인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둘이나 셋만 모여도 주님의 교회라 이러죠.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둘이나 셋이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혼자 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증인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상대방만, 그 다음에는 둘이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을 하게 해라, 이제 그런 거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건 두세 증인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말이죠. 교회의 말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세 증인의 말도 안 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교회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 교회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상의 최종 권위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끼리 무슨 돈을 주고받고 이제 꿔주거나 또는 꿔쓰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나도 한 형제도 모르게 돈 꿔주고 또 돈 꿔다가 못 갖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 그것 때문에 고소해서 재판을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교회의 일이니까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사 모든 것은 교회의 권위보다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건 불의불법이 통하잖아요.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송사를 걸어버리면, 교회에서 꿔줄 때는 언제고 그거 안 갚는다고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가면 돼요? 교회에다 말해서 해결을 해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고를 가지고서 꿔쓰고서 못 갚을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면 그건 도둑놈 배짱이죠. 뭐 돈 꿔줄 만한 사람도 얼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없으니 다행이고,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꿔주시지 마세요.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고 나는 어차피 이건 꿔줄 돈이 있으면은 받을 요량으로 받는 게 아니야. 믿는 이들끼리의 거래라는 것은 일단 건너가면 그 사람 거예요. 그 대신 받은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믿는 이들끼리 살살이 쳐가지고서 돈 꿔다 쓰고서는 안 갚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세상만 또 묻은 거지. 그건 안 갚는다고 세상 법정에 또 고소하고, 이건 완전히 교회가 아니지. 그거는 꿔줄 돈이 있으면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힘들으면 고비는 넘겨야 되지 않겠냐고. 나한테는 줄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워 쓰는 사람 되시지 말고 그냥 꽁으로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복 받아야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둘이 은밀하게 뭐 차용증서 써졌지 않냐 말았지 않냐 뭐 이런 말 나중에 들려쌌고 이러면, 아예 그럼 나 모르게 했으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든지, 그 소란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네 개까지 다 들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양편을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으면은 꿔주지도 못하게 했고, 주려면 거저줘야 되는 것이고, 거저 받았으면 어떻게든 빨리 갚아야지. 받은 사람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야 깨끗한 거잖아요. 서로가 떳떳하고. 못 갚을 형편이면 좀 사정이니까 연기를 좀 해다. 기한을 좀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악착같이 해서 내가 그걸 갚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이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돈 거래 하시면 안 돼요. 돈 거래 하려면 나한테 알려주고서 하세요. 김영국 자매 돈 많으면 나한테 좀 꿔줘.
없어? 없는 게 나아, 차라리. 나중에 말썽 나는 것보다는 100번 나요. 자, 뭐 긴 얘기 할 것 없이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1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속에서부터 그리스도께로 나온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교회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출애굽기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룬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예표가 지금 실현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6절, 그러므로 온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이라는 의미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건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전도를 하게 마련이니까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죠. 들어와서 불신자들이 믿는 이들 보도 미친 놈들 아니요, 그런다는 거잖아요. 뭐 하면 그러는 거예요? 방언 많이들 해보셨죠? 그럼 방언 계속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는 교회죠.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할 것이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전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어떤 경우? 다 예언을 하는 경우는, 그런데 다 방언은 다 씌울려야 되고 하니까 미친놈들끼리만 모였더만 다시는 안 가 그러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교회의 교인들이 많대잖아요. 가나안을 꺾으려면 난 안 나간다가 된다더만. 그래가지고 성당이나 예배당 안 가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하다 보니까는 라오디게아로 최종 교회로 타락해버리는 거잖아요. 난 그게 모래 같은 자손들이지 별 같은 자손이 아니다 싶어서 모래 알갱이들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 있죠.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7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죠. 뿌림 받는 것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람의 속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말씀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씻음을 받으면 이것이 참 마음이다.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어지기 전에는 참 마음이 아니죠. 다 부패한 마음이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것은 요동하는 믿음. 어린아이들은 요동하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사랑이라는 말과 선행이라는 말을 세상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은 다르죠. 선행이라는 것도 세상의 선한 행동과 교회 안에서의 선한 행동이라는 건, 선행이라는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의한 짓 하는 거지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가난한 교인들이잖아요. 혼자 집에서 성경 뭐 100독 했느니 뭐 자랑해서 적어도 몇십 독 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사대교회만 또 못한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은, 사대교회 사람들은 교만하지가 않아요.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아이고 나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지, 나는 다 안다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모래 알갱이들은 지가 저밖에 성경 아는 사람 없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날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데,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 모이기를 일때 앞에 서로라는, 함께라고 번역한 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함께 모이는데, 이 모임은 유대교로 모이는 것을, 함께 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나와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모이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잘해야 돼. 자, 26절로 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편지로 받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럼 뭐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격려하기를 힘써야 하는 진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받은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 말은 고의적으로 고범죄 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짐짓. 이것은 고의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죄를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 말은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를 위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미 구원 받았다 생각하고, 저는 성경을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알았다고 놔둬야지. 그런 사람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눈 부라리고 달라들어서 물어 뜯어버리죠. 전도의 문을 딱 막아버려, 오히려 다니면서 세방 놓고. 그리고 저한테 모든 사람들을 자기만 바라보고 지 사람만 들으려고는 야심이 속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짐짓 범죄를 하면은, 그 범죄라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하기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라는 거, 함께라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잘난 체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연놈들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홀로 떨어져 있는 양떼를 사냥을 할 때 사자나 들깨나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냥을 하는데 보면은 일단 무리에서 하나 약하게 생기고 만만한 놈을 떨어뜨려 놔버려. 그건 밥이요. 무조건 오고 떨어지면 밥이요. 물에서 떨어지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탄에게 지금 먹혔다는 의식이 없어. 지가 제일 잘났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정말 한짐이지 아주. 그 사람은 누구 만나면 지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침 받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남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거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성경만 뒤적거리고 있어. 아니면 핸드폰 이것만 뒤적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 받아쳐서 뭔 얘기 하려고 그거 흥미돼 있느라고 그러는 거 다 보이잖아요. 하는 행습이. 그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받아들이거든. 그런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성경 이야기야. 그런 놈들한테는 이거 뺏기는 없는 거죠. 주님의 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모임을 폐하는 범죄에 대한 형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당이나 성전 모임인 큰 성 바빌론 모임에서는 떠나야 되지만 떠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떠날 때는 어디론가 갈 데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밥이 되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 무리를 다시 지어라. 거기에서는 나와서 여기 와서 모임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오고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만 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루살렘 영문 밖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모임을 준비를 해놓고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각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러 예수님이 들어간 거지 그들이 하는 행석을 같이 하자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면 치료받죠. 주님이 세운 무리가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영문 밖에. 그러면 나 이 성전에서 나갈 텐데 회당에서 나가면 그냥 막 돌아다닐 수는 없고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요. 큰 성 바벨론을 떠나 지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여기 함께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실행하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을 바르게 알고 실행을 하다가 끝날을 맞이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을 재판하는 첫 번째 말씀이 나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부터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예루살렘 밖의 베다니에서 온 사람이니를 먼저 물어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수두시 많이 다들 읽어요. 읽기는.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끝난다 이 말이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중요한 건 행실이지 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게 아니죠. 아까 내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어떠냐가 중요하지, 혼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말풍년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도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요. 말이야 뭔 예배당 목사님 같이 말 잘할 수는 없죠. 요즘에 우리 욥기 이제 나누는데 욥과 그 세 친구들은 말을 잘해도 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좀 반에 반둘이 못 따라가. 그들이 사용하는 욥기에 사용된 그들의 용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말만 하는지 몰라. 목사님들이 나도 행기처럼 천박한 서민들의 용어를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강남파 사람들이나 적어도 서초구나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 통하는 말이 따로 있으니까 아마 그 세계는 그 세계끼리 끼리끼리 다르니까 잘 통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강남파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소인지 못 알아듣겠어. 욥기 읽어도 이게 무슨 소인지 뭐 압니까 그걸? 그걸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런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가 뭐 같은 것처럼 어깨가 힘주죠. 뭘 했느냐? 그들의 조부나 그들의 부친 대대로부터 도둑질을 잘해먹은 놈들이다 그 말이요. 난 도둑놈의 후예요 그 말이지. 그게 수고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모읍니까? 월급만 따박따박 하나도 안 쓰고 모아.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우리 동네로는 올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언가 변칙적인 무언가를 그 사람 본인이 안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국법을 어기고 사람들이 눈을 속이면서 뭔가를 지금 했다는 뜻이잖아. 자식을 강남에 있는 학교로 옮기려고 뭐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서 살지도 않는 데 가서 옮겨놓은 거를 하여튼 무언가 불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법 저지르면은 나도가 형제가 내 아들 딸 강남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고척동에 사는데 강남에다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서 사람 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금방 불러버리죠. 족쳐버려. 가짜는 것이 어디다 있고 강남 쪽에 고개를 돌리고 앉았어. 이래버려. 그럼 나는 강남에 가고 싶은 꿈도 안 꿔. 평생 그 꿈 부대껴서 무사하니까 가지도 못할 놈이고 그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해줄 거고 다 한탕 해먹어도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 이미 선조가 높은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었든지 공무원과 잘 통하든지 무언가가 통하니까 그게 된 거거든. 부동산 투기도 아무나 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은 부동산 투기 하고 싶어도 못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고속도로가 난다더라 벌써 다 알고 앉았어. 그래서 그쪽에 가서 딱 미리 헐값에 다 사버려. 산판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산화도로 한 10년 놔둬봐 그러면 뭐 괜찮아질 걸 이러고 앉았어. 나 같은 사람이야 그거 살 돈도 없지만 소스가 있어야 뭐를 하지. 거리 좋은 데는 뭐 용인 수진이 뭐 그런데 미리 다 가서 사거리 좋은 장소에는 예배당 미리 다 세워놨죠. 허벌판일 때 한 10년 지나면 괜찮을 걸 해서 온 거잖아. 그런데 오늘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놈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런 놈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이니까 내 지 아니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조상 때문에 그들은 불을 대물림하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율법처럼 3, 4대 뭐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대물림하고, 가난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을 대물림해 죽어라고 발버둥쳐도 안 돼. 안 돼요. 강남 부자들이 우리만큼 노력합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돈이 쏠쏠 들어와? 다 만들어놨어. 무슨 재주로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러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 할 수 없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근심하며 떠나가지. 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빈털털이 알거지 돼가지고 주님 따라온다고 이러고 여기 와서 말씀 좀 들어보시오면 미쳤느냐고 지금 이래. 나도 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도 다 알고 있어.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 말이지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사시는 분들 정신 차려. 용인 길거리 좋은 용인시 생기기 전에 가서 예배당 미리 진 목사들 정신 차려. 뻔한 일이요. 뭔가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그만한 떼돈이 생긴 거지.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월급을 타서 모아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몇십억이 막 어디서 아니 돈이 막 들어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 뭐 이제 긴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다 돌아가시고 싶으면 그냥 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이 천국 열쇠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망과 음부 열쇠도 그분의 손에 다 있다니까. 누구를 사망과 음부 쪽에다 넣을지는 결정 난 거잖아 벌써.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거든.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건 어린아이들 호기심이 많아서 엄마가 뭘 몰라서 저쪽으로 풀 먹으러 안 가는 게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은 그 후미진 곳에 기다리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걸 알으니까 안 가고 무리를 쥐어서 가는 거지. 그런데 교만한 새끼는 이렇게 군대를 놔두고 뭘 모르는만 이러고 혼자 가서 조심조심 가면 그 후미진 곳에 다 뭉클이고 있는 놈이 있거든.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레위기 11장 하여튼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먹고 마시는 얘기. 아니 나 그 사람들이 질려 아주. 안식일 교인들은 만나면 먹고 마시는 얘기요. 그래 하면서 다니엘서 뭐래? 풀만 먹었다 특기요? 풀만 먹고 살게? 풀만 먹었는데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풀만 먹은 사람 반짝반짝하는 거 안 봤어. 고기도 갖고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반짝반짝해. 걱정할 것 없어. 그 뭐 갑각류
조개 같은 거, 꽃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국 끓여는 이렇게 쓱쩍 내려놔, 밥상에서. 왜 그거 안 드십니까? 그러면은, 입맛이 없대. 이래버려. 생선국 보면 입맛 없어집니까? 자기네들이 그건 핑계 해가지고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비늘 없는 거 생선 국 끓여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가는 그게 걸려서 전도 못 올 까면서니까 입맛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한 그릇 다 먹어버려. 난 그런 사람들 만나봤어요, 사실. 입만 벌리면 먹고 마시는 얘기뿐이야. 무엇이 몸에 좋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많을까? 하여튼 몸에 좋은 거에 대해서 하여간 이야 정말 참. 무슨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은 저리 가라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우절 안 했구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으면 이 구절 하나만 읽어도 안식일 교인들 그 행석을 바꿀 거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잖아. 음식 가려 먹는다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 순댓국 순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상에다 쭉 해서 몇 점씩 주었더니 슬쩍 내려놔. 피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래버려. 나는 순댓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사람들 내려놓은 거 목까지 다 갖다 먹어버려 난.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말씀 전한다는 사람이 피 먹지 말라 했는데 피 먹는다고 이 뒷말 또 들어오더만. 아니 먹지 말란 말씀만 있어? 내 피를 마셔야 영생 온다는 말씀도 있어. 뭔 딴소리야. 그렇죠? 저희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보든지 그러면 되냔 말이요. 균형을 잡아서 그 의미를 알아봐야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나는 음식이에요. 목사님들 여기 와서 앉았어도 이 말 먹을 수가 없어요. 걸려서. 우리 김영숙 자매 말따나 목사님들 불쌍히 여기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말은 안 해주고 치는 말만 했다고 하니까 앉았으니 막 1시간 앉았으면 부대껴서 문 짜는 거야 그냥. 나같이 그들 불쌍히 여기까. 선지자들 보고는 보냄받은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그 귀하다 대고 쳐서 말을 하겠어요? 공경해서 말을 하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구절도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안 듣거든. 쳐서 말을 해야 반기를 들고 싶어서라도 성경 찾아보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그냥 수염 쓰다듬으려고 앉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 신학생들 모아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염을 이만큼 길려가지고 뭐 얘기하려다 가서 그거 들여다보고 나면 뭔 얘기하려고 했던 거 해가지고 잊어먹어버려. 야, 난 나중에 억지로 그 시간 끝내고는 김종념 김목사 이번 점심시간에 가서 머리 깎고 오고 수염 좀 자르고 와. 돈 없어 내가 줄게. 그랬더니 돈이 왜 없느냐고. 제발 저 뒤에 가서 쓰다듬던지 맨 앞자리에서 수염 좀 쓰다듬지 마. 신경 쓰여. 말씀은 좋은데 정지하는 말을 한다고. 거기 몇 사람 쫙 데리고 나가더니 안 와버리더만. 그러니
그 행습을 못 버린다 이거예요. 그 신경 쓰이지 않게 그러면 저 뒷자리 어디 그냥 가서 오면은 나도 홀리게 따박따박 해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계속 한번 오고 나면 이러고 오고 나면 또 이러고 하니까 정말 그러니 말씀 전하다가 안 쳐다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니 사람 죽어가지고 그럼 회방하는 짓이지 뭐야 그게. 그래서 김 목사 제발 이러지 말고 신경 쓰이니까 저 뒷자리로 가든지 앞자리 앉으려면 이번 점심시간에 가서 시간 자르고 오라고. 그랬더니 말씀은 좋은데 정지한다고. 수염 길렀기로. 왜 그걸 신경을 쓰니? 말씀만 전하지. 아이 나 정말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또. 아이고 나 정말 사람 죽어. 그 젊은 신학생들 잔뜩 있는데도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는데 요건 읽어보셔야 돼. 나랑 같이 모세오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4절 다 같이 빨리 찾아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나랑 같이 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다 알고 특히 민수기 19장에서 이 인용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9장 14절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구절이 아닌데. 여기를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 출애굽기 19장은 인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네. 자, 레위기 4장의 속죄제죠. 레위기 4장 거기를 보겠습니다. 율법의 제사 5가지 제사 아시는 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거 5대 제사라고 그래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불태워 드리는 것은 화제, 흔들어 드리는 건 요제, 들어 드리는 거는 거제. 이제 이것은 제사의 방식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우리 지금 계시록 말씀 나누는데 7교회 지명 다 알고 있어야 돼.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것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 7절기 하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구구단 외우듯 외우고 있어야 돼.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세상교회 생활할 때는 외울 것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외우라는 것도 많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자, 7절기를 알아야 희년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3절기, 초실절까지, 뒤에 오순절 이후에 장막절까지 4절기. 이것은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돼. 레위기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그곳이 정결한 곳이죠. 자, 진영 안에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진영 바깥에서 불살러 가지고 재버리는 곳, 거기에다가 재를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제사법이에요. 대속죄지 일날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7절기 중에 속죄일 날이 있죠.
오순절 다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오잖아요. 속죄일 날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이 진영 바깥 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다 벌써 이제 감이 왔을 거예요. 민수기 19장 봅니다. 3절로 5절 읽습니다. 예,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민수기 엉뚱한데 민수기 19장 3절부터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붉은 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붉은 암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구약에 이렇게 이미 예표가 돼 있죠. 속죄 제사를 드리러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피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와 앞에 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절날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어야 돼요? 왜 그러는지 이치를 아시겠죠? 베다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면 기독교계 자기네들이 우리가 정통이라는 건 거짓말이네. 진영 안에는 정한 곳이 아니잖아. 진영 안은 영문 밖이, 진영 밖이 정한 곳이지. 거기가 재버리는 곳이죠. 그 재하고 흐르는 물하고 뜨다가 재물 뿌려주는 거예요. 구약의 현례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 마을에 가서 천국 말씀 전한 것은 지금 재물 뿌려주러 간 거죠. 정결케 해주러. 이런 것도 구약 성경 몰라. 아예 관심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은 모르겠다고 좀 듣는 소리고 뭐 그게 중요하냐고 이러고 앉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 빅물이 값이 피값이잖아요. 실현되기는. 야곱이 빅물을 들여서 산 정실 부인이라는 것은 영문 밖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한 자들이고 종들이잖아. 그러나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이런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버려. 그냥 가는 게 나아.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제 길로 가야지 어쩌겠어. 뻗장내고. 자, 속죄일에 잡는 붉은 소는 진영 바깥 정결한 곳인 에덴 동산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밀이냔 말이야. 큰 성 바벨론 안에 구원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 밖에 구원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 밖으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이 재버리는 곳이고 그것이 정결한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만 정결한 자들이죠. 왜 이런 거 하나를 모르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눈만 꾸먹꾸먹 앉았고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있으니까 얘기지 없는 얘기를 왜 해 내가.
그래서 진 밖의 재버리는 곳에서 잡아서 피 외에는, 피는 성소로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모두 똥까지 싹 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움으로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구약성경의 여기에 인용하는 말이죠. 야곱이 빅물을, 다윗이 빅물을 주고 산 아내잖아요. 정식 예수님의 배필이잖아요. 피로 사신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는 피로 사는 것이지 기독교계의 일은 무슨 신학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 밖에서 부정한 자로 정죄받고 지내면서 메시아의 때를 고대하던 불쌍한 자들에게만 말씀이,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기독교 바깥에 버려진 자들에게 성경은 응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는 내 백성아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래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면 헤매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 어디 양육받을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해놨지. 그게 바로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22장 17절에 나오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랬어. 그것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안 나가해 가면서 날마다 그러고 앉았으면 돼요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속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제사를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고 나와서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서 속죄 제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때 당시 베다니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오늘 우리를 이단자들을 위해서 이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욕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했죠. 치욕을 진다는 건 자기 각자의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잖아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어요. 민수기 5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엊그제 읽었는데 이건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 민수기 5장 1절로 3절에는 윗입술 가리고 난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하는 사람들,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오죠. 다윗 때는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서러운 자들 다윗에게 따라왔대잖아요. 400명. 자,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었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문둥이 시몬. 그 아내가 마르다잖아요. 유출증이 있는 자와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겉옷가에 만지고서 나았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구원의 법이에요,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한다. 근데 참 이해가 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문둥이촌에는 부정한 자들만 모이게 돼 있죠. 그들로 하여금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자면 예루살렘의 신이니까 당신 집에 예루살렘 신전이 있으니까 그곳에 거해요. 율법대로 자면 그들이 말이 맞아.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자면은 그들이 오히려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모세는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 가지고 왔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가지고 왔죠. 이제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모세 믿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구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할 때 꼭 암기하고 있다가 가르쳐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특히 목사님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돼. 목사 노릇 거기서 계속 그러다 돌아가시지 말고 나와야 된다고. 기독교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고 불심판 받는 날이 오니까 그런 줄 알라고. 지금 이미 다 기독교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 홀딱 베끼고 있죠. 보이죠? 이렇게 베끼는 거예요. 이제 남는 홀딱 벗은 다음에는 불살른 것만 남았어.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노송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은 은혜가 넘치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돼 있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는, 여기 이제 나눠주는 얘기하니까 아까 선행이란 예수 믿는 것이 선행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예수를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악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나눠준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 양식을 줘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돈 한 보따리씩 갖고 다니다가 가난해? 너 1억 가져, 너 1억 가져.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 주머니는 남줄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할 때 나눠주는 것이 무슨 돈 나눠주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라는 건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은 많은 물에다가 떡을 갖다가 던지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되찾는 날이 온다 그랬어. 아니, 한강에다 떡 던지면 떡 되찾는 날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 보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죠. 로마서 15장 16절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16절,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복음의 이방인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사람을 갖다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5장 16절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명이 레위인들의 제사장 율법적인 직분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는
전도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5장 16절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직계손 제사장들이 하는 그건 구약성경의 모형이잖아. 실제로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불신자들이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바치는 직무를 하는 것 보고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는 거단 말이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충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지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그분의 주님의 교회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 영을 모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는 가르침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그분의 집이요 그분의 아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며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의 생명의 체계다. 교회는 생명의 체계죠. 세상 교회는 율법 체계 아니에요. 율법 체계.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왕국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주님의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온 세상 땅끝 사방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을 얻어서 교회들을 세우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교회는 개간된 밭이 되는 것이다. 곡식은 밭에서 자라고 추수가 되는데 매 세대에 천국 농사를 반복하여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의 시온산 14만 4천을 이루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은 마치고